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6번째 복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오늘은 보게 되는데요.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의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요즘 그 TV에 보게 되면 짝짓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저 자주 보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제일 웃긴 장면이 어떤 거냐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출연자들이요 다 웃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웃기는 게 첫인상 선택이나 최종 선택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쁜 여자한테 잘생긴 남자한테 가요. 그래서 서로 웃다가 끝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외모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그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마음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외모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마음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나면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진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겠어요? 그죠?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근데 사람들은 진심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이쁘고 잘생기고 원하는 것. 둘 다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잡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어떤 것은 경히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마치요,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있게 되면요, 한 마차를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끌려가는 마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함께 하면서 어때요? 인생이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알 수 없는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해도 그 사람 속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속이 깨끗하면 어때요? 그 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고 막 복잡하면요,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 안에 뭐를 품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순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성품과 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외길이에요, 외길.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말은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뭘 경험한 사람이요? 자기 인생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죄에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내 영혼을 가지고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덕적인 무흠, 자기 안에서 마음이 청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깨끗함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온 인격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음, 두 주인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오늘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은 솔직히 이 깨끗함에 가까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신실함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예수께서 얘기하신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고 제안을 했냐면, 이 사람은 영어로 singleness라고 번역하기를, 그게 더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singleness는 뭐예요? 마음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마음, 일심.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갈라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하나로 서 있는 마음.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싱글리스라고 얘기했어요. 깨끗함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우리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뭐예요? 마음의 성결은 두 마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마치 배가 닻을 내린 거예요. 배가 정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은요, 부평초처럼 계속 물결에, 인생의 파도에 흔들리면서 계속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이런 일을 보게 되면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냐면 저장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처럼 온 집안을 어때요? 버려야 할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집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가 정돈돼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데, 온갖 혼재된 마음들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도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 수십 년 동안 묵어있는 감정들, 또한 온갖 욕구들과 욕망들, 불안과 두려움, 자아도취와 자기 연민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혼재돼서 해결되지 못하는 감정들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 그게 마음이 더럽다, 청결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마음, 하나님께 빠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분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긴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마음의 질서가 잡힙니다. 청소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어때요? 어떤 물건은 어디로 가게 되고,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중세 교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 아닙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임종을 앞두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통해 읽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위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대요. 토마스, 너는 나에 대한 수많은 책을 잘 써 주었구나.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자기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고, 자기의 여종과 남종,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 온 사람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했는지 자기의 바지와 옷이 벗겨지고 내려가는 걸 갖다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어때요? 기뻐하는 장면이 역대기와 열왕기 본문 가운데서 나와요. 아내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잖아요. 그 욕을 하면서 마음으로 어쩌면 저렇게 채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미갈은 다윗 안에 있던 그 기쁨을 몰랐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기쁨, 그걸 다윗은 알고 느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 인생에서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그 기쁨을 어땠던 거예요?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언제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자기 기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기쁨이고 제일 소망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가는 그곳에서 일부러 서서 기도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이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위선과 외식이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두 마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 외식과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좌정해 있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외식,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결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더럽다가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던 내용으로 본다면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말은 더럽다가 아니라 두 개의 마음이요, 위선과 외식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경고해서 예수께서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맞춰진 마음, 그분만 의식하고 사는 마음, 그것을 예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86편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싱글리스, 하나의 마음으로. 다윗은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일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말이 다 같이 자기 인생을 일궈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세 가지 경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보냐 하면 예배 중에 봅니다. 시편 73편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이 시인이 아삽의 시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게 하는가, 그들의 삶이 흥하게 하시는가 하며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들어가기 전까지 마음에 그 분이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졌어요.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그 마음 안에 혼재되어 있던 마음들이 정돈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이 일어나고 삶 안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결하게 되는, 청결하게 되는 일을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겠구나.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때 보냐 하면 우리의 삶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큰 질병과 억울한 일과 불의와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박명원 형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학원사님이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명원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인즉슨 이랬어요. 이 친구가 한 몇 개월 전에 큰 수술을 했었잖아요. 아시죠? 대장에 문제가 천공이 생겨서 이 수술을 2번이나 했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수술이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요번에 한 수술은 그때 수술보다 더 긴 시간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더 떨릴 수밖에 없는 더 큰 수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데 그때하고 너무 달랐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수술한 지 하루 만에 걷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라웠다. 회복이 너무 빨라요. 그 친구가 한 고백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큰 문제 앞에서 어때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적인 안경이에요. 그 안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볼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요즘처럼 그냥 거울을 보면서 어때요? 뚜렷하게 우리의 그 작은 티까지 볼 수 있는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엔 그런 거울이 없어요. 동거울이에요. 동거울. 여러분 그 동수저 같은 데에다 얼굴 비추면 어때요? 정확히 보여요? 희미하죠. 얼려서 보이죠.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은 마치 동거울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기자가요, 헬렌 켈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헬렌 켈러는 눈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이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합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보는 것을 못 봤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뚜렷하게 보고 산 사람인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걸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 안에 가득 찬 게 세상에서 더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고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늘 먼저 뺏기다 보니 하나님,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슬프고 힘든 일,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 그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의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